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우리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3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요한일서 3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아. 나는 죄를 지으니까, 나는 매일 죄에 무너지니까, 나는 죄에 연약하니까 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 라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째째하게 살아갑니까?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까? 조속지간으로 변하는 그러한 변동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백성이 서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죠. 자, 우리는 언제쯤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앞장이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대답이 좀 작은 거 보니까 자신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변화된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영혼을 우리는 소유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현실화되지 않는 소망,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는 이 소망을 나의 것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너무나 잘 알려진 말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교리를 열심히 습득해서 내가 이 종교적인 행위나 이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으로 내가 이 믿음을 좀 쌓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돈독해질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랑의 빛을 갚으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주님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요. 소위 썸을 탄다고 하죠. 자, 그 썸의 단계가 넘어가면 어떤 단계로 발전을 합니까? 서로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죠.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절로 누구만을 생각하죠?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이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요, 운전을 할 때도 생각이 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온통 그 사람 생각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을 잘 표현한 노래가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모 가수가 부른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노래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서로에 대한 attraction, 이 매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자꾸만 그 상대방이 보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 아시죠? 내 안에 뭐 있어요? 내 안에 너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한 말이 여러분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습니까?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만질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분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의 변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223개의 나라에 6,270가지의 언어 종족 집단이요. 여러분 종교도 무려 50개가 넘는 그런 종교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많은 이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모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참 다양해요. 나는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자보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대개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통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죄를 들킨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죠. 그런데요 죄를 지어도요 운 좋게 죄를 들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그러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나만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공평한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요 세상의 영향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들키면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죄를 들키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만 죄 짓니까? 저 사람도 죄 짓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죄 짓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할 경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거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신앙인이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혈기와 정욕과 음란과 욕심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옛날 어느 대학교에서 이 중간고사를 봤대요. 학생들이 열심히 이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사정상 시험을 연기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요. 그때 한 학생이 대표로 손을 들고 교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교수님, 이거 부당합니다. 진작 좀 말씀하셔야죠. 오늘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얼마나 코피 흘리면서 시험 공부했는데요. 이러면요 교수님 다른 시험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그러자 교수님께서 그 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자네 이름이 뭔가 출석부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목소리가 확 작아졌어요. 김철수입니다.
교수님은 출석부를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학생, 자네 참 용감하고 정말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훌륭하네. 자네는 시험 보지 않아도 A+야.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까는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요, 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무아무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여러분 이 정도밖에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지 않아야 한다, 내가 죄와 저항해야 한다, 죄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살 때 이 방송 가운데요, 자동차 미케닉 하시는 그 CM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부르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하나님의, 그게 라디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런 이미지를 가졌어요. 아,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요, 여러분, 자동차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분들은 미국에 오니까 많이 고치시지만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문외 아닙니다. 어느 분이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자동차 고치시는 분. 그걸 믿고 자동차를 맡겼어요. 브레이크 패드를 했는데요, 고치고 나서 1시간인가 가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그 패드가 막 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 패드가 정품이 아니라 그냥 기성에 쓰던 그런 부품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요, 여러분, 예전에 크리스찬들이 차 뒤에다가 뭘 붙이고 다닙니까? 십자가를 붙이기도 다니기도 하고요, 물고기, 익두스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빨간불에도 건너가요. 마음대로 추월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고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굴복되기 때문에, 늘 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서의 사람인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간에 걸쳐 이단의 이 피폐, 이단의 그 무서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꼭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분 무엇을 어떤 것이든지요, 꼭 저에게 오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셔서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죄 짓고 살지만 이미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 것이니까 회개할 것 말 것도 없이, 회개 필요 없어, 용서받은 줄 알고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광명의 천사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요,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게 하지 마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굳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도,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을요, 작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은밀한 죄, 아직 해결이 안 된 죄, 습관적인 죄, 자꾸만 반복적인 죄, 가족들만 알고 있는 죄, 혈기와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정욕과 미움과 다툼, 이런 죄에 대해서 그건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 믿어도 할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역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그 영적인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가 눈에 확 보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눈에 확 보이지는 않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규칙적으로 다니고 그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성령을 통해 뭐가 들어와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거하게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의 씨가 제 마음속에 있는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체험도 하지 않았어요. 별다른 간증도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것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아멘 했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심 하나 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보다 더 큰 간증과 체험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기준에서 봤을 때 온갖 더럽고 정말 추잡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아유,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아유 정말 인간 종말이야, 여러분 하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아니 저렇게 정말 더러운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나와서 우리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더러운 사람에게, 이러한 정말 우리 기준에 정말 형편없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과연 여러분 누가 주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욕심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마귀의 괴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패배로부터 벗어나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할 수 있는,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 누가 예비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예배해 주셨다면, 우리로부터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셨다면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저의 차례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쾌락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하면은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더욱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가올 두려움과 염려와 사람들의 일시적인 하나님 괴로움과 답답함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짓는 죄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친밀히 거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만이 아는, 끊지 못하는 죄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가지와 줄기를 내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충분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만이 아는 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